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설립 15년 주년 기념주일이라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이유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이 뭘까요? 그분과 교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과 교통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돌아와서 7장으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주일에 우리는 앞달락에서 바로 24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에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전과 그 다음에 초막절 중간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명절의 끝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셔서 명절 중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으로 놀라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것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교훈에 대한 또 논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은 바로 안식일과 할례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금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건전하게 깨끗하게 고치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면서 그것도 앞으로 일어날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너희가 할례를 8일 만에 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범하기까지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나는 안식일에 온 몸을 건강하게 한 그 생명,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도 살린 이 일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했죠. 그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단락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랑 없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랑의 법으로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다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정으로 산다, 의무감으로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식어진 것일까요? 뭐가 없어진 것일까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약속이죠.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약속의 표시로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이 왜 식어집니까? 식어지게 되는 감정적인 것이 식어지기보다는 서로 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약속을 정말 마음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냥 마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정신, 그것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면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또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한다면 뭐 먹으면서 의사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꼭 음식을 먹고 막 그렇게 신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인 그런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정 공동체도 서로가 약속을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의 법으로 지켜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교훈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앞단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이 어디에 소속된 소속도 어떤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보게 되면 무엇의 부재냐,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열매가 지금 이 나라와
지금 온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내는 유튜브 들었습니까? 숙제 다 하셨죠? 대부분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신천지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한다고 했죠. 7개월 동안 오라먹건 4일 하루 3시간씩 공부를 하고, 공부를 그냥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친다고 해요. 문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정확하게 커트라인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이죠. 신천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적 요한계시록은 자체가 묵시입니다. 묵시는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틀어서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14만 4천 명이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함.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들어가서 왕노로 산다고 13만 4천 명에 들어가면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하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가서 왕노로 하면 뭐 할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 자체가 그게 모든 다 만족인데 거기서 왕이 있고 또 신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죠?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은 또 마치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슨 계급적인 그런 사회와 같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단들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커트라인을 정해야 된다. 교회도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신천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전도 방법들이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느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모략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또 생기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필요 중심적 전도가 기존 교회에서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무엇을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하는 이 방법인데, 이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악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왕노릇 하기 위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끝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일 필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모인 곳이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축제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예배죠. 모든 것이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일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교회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쉬어야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어떻게 보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주일을 꼬박꼬박 지켰는데, 주일날 그러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평상시에도 그러면 CTS나 CBS 기독교 방송들이 많은데,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굳이 내가 뭐 교회 주일날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나, 뭐 점검은 또 해야 되니까 뭐 온라인으로 뭐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노예 석이다 보니까 노예 사무실로 전화를 한 통 와서 사무원이 받았는데, 합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노예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합천 지역에 확진자가 여러 명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군에서 공문을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에 종교 행사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물론 진주도 진주도 합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하 면사무소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천시에는 지금 확진자가 없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중지하는 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합천에 있는 그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긴급으로 당회를 모여서 의논했는데, 장로님들은 목사님 지금 쉬고 이렇고 군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주일 예배를, 영성 예배를 대체를 합시다. 장로님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담임 목사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저렇게 또 못 나오는 분들은 못 나오더라도 예배를 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보니까 장로님들 이야기를 목사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노예 사무실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교단 또 노예에서 예배를 모두 전면적으로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없습니다. 그런 공문도 없고, 각 교회가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이제 뭐 당회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알게 되지만, 당회 의원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당회의 장은 담임 목사님, 당회의 장이 되는 것이죠. 당회 의원들이 의논을 해도 당회장이 노하면 그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다 누구에게 갈까요? 당회장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다 반대를 하는데 목사님만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교회도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당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묻는 건 다 이야기를 했죠.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 속은 쓰리더라도 그냥 참고 막 아이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되느냐. 그렇다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되, 그리고 전염병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고, 그리고 감기나 인하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배제를 시키고, 하도 못하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재직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대. 아주 그 예배로 인하여서, 집회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될 때는 목사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목사님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다 반대를 한데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지다, 그러면은 모르겠다. 우리는 목사님 나중에 책임지겠지. 이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갈 수 있는 위생적인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럼 우리 사천 지역에 만약에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예배를 우리가 리더나 엘더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되어지면 목회자 가정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얼마든지 TV 앞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는 교회 자체의 원래가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교회로 예수님께서 세우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은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위임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배, 성찬과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교육,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육,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예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피치 못할 그런 부득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게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오해가 바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앞서 맞이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다. 그들은 바로 당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국자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부터 시작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시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혼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자신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사람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대단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바로 이단자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죽이려고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메시아가 아니다. 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메시아는 원래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27절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곳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언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장소에 대한 마을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은 들어본 것 같은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뭡니까? 베들레헴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일까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집의 이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의 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까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들레헴 물론 떡집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 떡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그 곳은 바로 그곳이 떡집이라는 떡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그 떡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고상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메시아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예언서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된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에 그들이 어떤 묵시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웠던 지식들이 어떤 지식들이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배웠던 것들, 그런 지식이 무엇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보다도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배운 지식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신천지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들을 때에 이만희를 만나면 교주 이만희를 만나면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도한 수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만나면 성경이 필요 없다. 성경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교주의 말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만희 말과는 뭐냐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술책 속에는 성경을 너희가 더 깊게 너희들의 임의로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분들 가운데 자기들이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그래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선천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이 성경하고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위에서 강압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잘못된 지식을 듣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성경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세뇌되어져서 성경보다도 그 말에 교주의 말에 더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말씀하고 예언한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올바른 그 지식을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생각했다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가장 먼저 환영하고 맞이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어떤 말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억했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다르게 구별하고 이 메시아를 다르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생각과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를 알지 못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뭘 아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인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라고 할 때는 뭘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성자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그 모습만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것이죠. 또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넘겨서 요한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잠시만, 이 인용의 말씀이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인용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9절은요? 네, 19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누굴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그죠? 독사에 잡히다, 또 배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들이 있었는가라고 본다면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또 교주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가장 주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영화와 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것을 팔아서, 그죠? 다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가평에, 청평에, 양평에, 원평에다가 왕궁을 심고, 그렇죠? 국면을 지어놓고 그렇게 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악하면서 바닥에 의자도 놓지 않고 바닥에 거기에 앉아서 막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종교 예식이나 모든 것들이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게 목적을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좀 쇼킹한 그런 소식을 이렇게 하나 듣는데, 분당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 장수 목사님, 또 교회가 거의 한 10,000명 지금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올 연말에 되면 30개 교회로 이렇게 다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교회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분리된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시 1년 정도 안식들을 갖추고 돌아와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이 5,000명 이상이 되면 자기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맘모스 처치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위험성이 뭐냐면 다 그런 것은 꼭 아닐 것이다만은 그런 위험성이 뭐냐면 목회자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생각하는 것과 10만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하고는 커피도 같이 마시고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밭에 밭도 보내기도 하고 나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0만 명 되는 모임 그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완전히 신격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격화하려고 의도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귀하니까, 만나기 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분들 이단들, 지금 이단들 보면 이단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숭배 아닌 숭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은 또 교회가 그런 어떤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런 숫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대단한 그런 권세 아닌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겠습니다. 그건 원래 교회의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했을 때에 지금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야 이제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를 따르는 분들 했습니다. 뭔가를 더 해보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진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려고 한다면 목회자가 우상시 되어서가 안 되고 많은 교회들 여러분 우리 나라의 개신교의 80%는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80%가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명 이상 교회는 교회가 5%도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의 숫자를 보게 되어지면 절대 다수가 지금 미자립 교회는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미자립 교회가 숫자가 절반입니다. 절반도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지자면 절반도 택도 안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그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그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들 많이 돕고 있지만 한 곳으로 집중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미자립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몇천 명씩 몇만 모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대형 교회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이 맘모스 처치가 되어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대하여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광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이,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과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정말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안에서만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종교자들처럼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그게 되어지면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천지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 떠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드리죠. 이건 교회에 엄청난 타격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신천지 이단 사회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이 기존 교회, 건강한 교회, 기존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와 같이 취급을 하고 종교 행사를 좀 중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숨깁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같은 일이 일어나면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기존 지금 이단 사회들은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기존 교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관리를 잘 하고 서로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근데 주위 겁을 먹고 합진자도 없는데 그 교회에 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목회자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할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더 붙들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들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겸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